오늘은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 여기서 정직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정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여기서 모임은 소그룹을 말합니다. 작은 모임, 그런 작은 모임들과 또 회중, 큰 모임, 회중들 가운데에서 작은 모임과 큰 모임들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는 또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어디서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크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크신 일들 몇 가지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신 일, 창조, 또 하나님의 크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엄청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크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리는도다 라고 하는 것은 연구한다, 묵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리는 사람들, 연구하여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이 믿어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들이 보니까 존귀하고 어미하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하나님의 은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래서 4절에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그 은혜로운 손길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요 감사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제 찬양해야 될 이유 세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가요,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아주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가까이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또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 주셨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반석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실컷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형편처지를 보면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우리 죽겠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식을 주시는 것은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도, 우리도, 인간들도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요.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두 번째 주시는 게 문나라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저 천국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다 보면 이방 나라의 침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나라, 주변 나라 강대국들이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은 이방 나라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이스라엘이 문나라를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나라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이방 나라 강대국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세상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적용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더 믿고 의지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의 밥이 되고 맙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크신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도들에게 천대까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 법도는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진실과 정의보다는 자기 이익을 따라 거짓말도 하고 욕심부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진실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이 하나님의 법도 말씀은 확실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약한 것 같은데 강하게 되며 없는 것 같은데 있게 되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성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영원 무궁토록 정하심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심 바로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영원 무궁하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영원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육신적인 것에만 소망 두고 살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랬습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도 자기들이 죄짓고 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의 제사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죄만 없어지고 또 죄 지으면 또 가서 또 속죄의 제사를 또 드리고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의 은혜, 이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정직했기 때문에 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속량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속량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그 의로움에 구원의 축복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속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요, 문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시요, 성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훌륭한 지각을 가졌느냐? 여호와를, 아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머리가 좋은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영원한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찬양하는, 감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주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 또 성량의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움에 들어가게 하시사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